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왜 믿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 받으려고 예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틀린 신앙이에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그럼 마귀가 주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뭘 복을 받아요? 받기는 다 받아놓고. 다 줬는데 더 달라 그러면 그거는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 다 받았어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받아놓고는 그거 사용할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돈이 은행 계좌에다 내 통장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하늘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내 통장 안에 가득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꺼내서 쓰는 방식을 몰라요. 암호가 뭔지 몰라. 암호가 그 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연세 많은 분이 처음에 통장을 만들라니까 비밀스러운 이 암호를 만들어라 그러더래요. 암호.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4글자를 써오라 그러니까 4개를 써갖고 와서 보니까 보통은 숫자 쓰잖아요. 그죠? 뭐 4, 5, 6, 7을 쓰든지 숫자 쓰는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깜장토끼 이렇게 써왔더래. 그 자기는 그게 암호지. 근데 그런 암호 말고 숫자로 쓰라 그러니까 그제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암호가 있어야 돼. 암호가. 그 우리도 통장에 돈이 가득한데 뭐라고 써야 되냐? 은행에 찾으면 암호 지어라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라는 암호를 써야 돼. 그러면 숫자로 써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138 이렇게 써야 돼요. 138. 왜 4글자인데 3개만 쓰냐 그러면 나는 3개만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138 암호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통장에는 이미 다 받아놨어.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거 틀린 신앙이에요. 복을 왜 받습니까? 받아놓고는. 더 받을 게 없을 만큼 가득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진짜 알면 정말 사용하죠.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누린다 그래요. 이게 누리는 거 안 되면은 이제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막 빨리 가려고 그럽니다. 대체로 빨리 가면은 빨리 죽습니다. 아세요? 빨리 가면 빨리 죽어요. 뭐든지. 개가 사람보다 빨리 달리죠. 빨리 죽어요. 한 14, 15년 살다 죽습니다. 개는. 농구 선수들 빨리 달리죠. 축구 선수들 빨리 달리죠. 육상 선수들 빨리 달리죠. 빨리 죽습니다. 그 심장 조사해보면 심장벽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해보면 벽이 두꺼워서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기고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면은 오래 삽니다. 거북이가 굉장히 1분에 한 번 쉬어요. 내쉬었다가 들이마신 거 한 번 쉬어. 천천히. 느리게 가는데 300년씩 살아요. 200년, 300년. 그러니까 호흡을 왜 천천히 하게 하냐? 빨리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당세복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당대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유광수 목사님 한테 도전하고, 유 목사님은 당대 세계복음 할 마음이 없다 이러고는 막 공격했던 단체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해보겠다고 빨리 하려고 그런 거든 뭔가. 그래가지고 다 지금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안 돼. 흩어져 버렸어.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락방 늦게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찰 때까지 누르고 완전히 찰 때까지, 보름달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넌 진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진짜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 때 하시라고. 됐는데 또 안 하는 거는 뭐예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럼 참은 하면 돼요. 자기가 연그러서 누르고 흔들어 차면 그러면 하면 되죠. 수박이 연그러 가지고 다 찼는데 목사님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다고 수박이 퍼져 가지고 나중에 먹지도 못할 만큼 피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빨리 제때 돼서 따서 갈라가지고 먹으면 되지. 누리면 돼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딱 보고 되면 되지. 읽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시간표 보면서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해요. 이래 보면 지혜 없는 사람들은 계속 반항합니다. 자기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안 되니까는 자꾸 시비 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조급할 필요 없고 좀 가능하면 천천히 가고 늦게 가고 그게 좋아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단지 내가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다 받아놨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잘 깨달아야지 복음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뭡니까? 오늘 빌라도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잡혀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섰어요. 그 빌라도의 법정은 돌로 이렇게 평평하게 박석이라고 하는 돌에 이렇게 깔려있는데 거기 지금 잡혀오신 거예요. 그리고 매질을 당하셨죠. 이 로마의 매질은요 평범한 매질이 아니에요. 당시 이 이스라엘의 유대법에 의하면 태형이란 게 있어. 태형. 우리나라도 5가지 벌이 있죠. 태장, 도유, 사라는 법이 있어요. 태형이 있고 장형이 있고 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형이 있어요. 다 아시죠? 이 5가지 법이 우리나라 기본법이었어요. 태형은 때리는 거야. 매로. 그래가지고 이게 태장을 만다 그러면 큰 나무로 된 거, 노젓는 배 같은 큰 나무 가지고 이렇게 때렸어요. 여자도 맞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센 게 태형 100대에 처한다 이러면 거의 죽어요. 장형은 뭐냐? 태형 다음에 높은 게 장형이죠, 그죠? 그 이렇게 칼 메고 이런 거, 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도형 해가지고 도형도 칼을 메고 장형 묶이고 그 다음에 유형은 이제 멀리 귀양 보내고 사형은 이제 죽이고 이게 이제 법인데 그 당시에 로마법은 어떻게 되냐? 때리는 숫자가 제한이 없어요. 이스라엘 히브리법은요 40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어요. 태형이. 우리나라는 100대가 제일 높고 이브리는 40대. 그리고 로마는 제한이 없어. 무제한이에요. 맞다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했는데 채찍으로 때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채찍질을 맞을 때 그 끝에 이 이빨 있죠. 짐승의 이빨이나 아니면 쇠 조각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때리고 탁 뜯으면은 살이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몇십 대를 맞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막 쓰라리죠. 그런 상태로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그 재판장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제 1절부터 쭉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이 일어나잖아요. 1절에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채찍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살짝 막 뜯겨나가고 되게 아프게 하죠. 그러면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보라색 원래 입혔다. 막 이제 조롱하는 거죠.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한테 보라색 옷 입혀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관을 딱 씌워가지고 왕관처럼 꾸며서 지금 그러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3절 보세요. 앞에 가서 이르되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이 말이죠. 완전히 조롱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고 때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봐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왔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그 빌라도가 나쁜 죄가 뭐죠? 죄가 없는 거 알면서 그 사람들이 쿠데타 일으킬까봐 그들 비위에 맞춰가지고 석방을 안 한 게 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안 믿어요. 이런 사람 많다니까. 믿은 거 알면은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헌금 해야 되는 거 알면 헌금하면 되잖아요. 사문을 해야 될 거 알면 사문을 하면 되잖아요. 이유가 왜 필요해요? 이유 필요 없어요. 11조 뭐 해야 되는 거 알면 하면 되잖아요. 자꾸 핑계대면 안 돼. 그건 전부 죄예요, 그게.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태어나는 모든 애들, 예수 믿는 모든 애들부터 알기 시작할 때부터 외우는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예요. 죄가 뭔데요? 제명이. 예수님 죄 없는 거 알면서도 로마 사람들 무서워서 그들 비위 맞추느라고 그들에게 놔둬버린 거 있죠. 그게 죄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방조죄예요. 방조죄. 로마인들이 죄를 짓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었던 죄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나쁜 짓 하면 하지 마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조했단 말이에요. 누가 강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자살을 가만 놔두면 자살 방조죄라 그래. 그거를. 방조죄라는 거는 큰 죄예요. 누가 도둑질 하는데 도둑질 하는 걸 말려야 되는데 그냥 보고 가만 뭐 하는 보고 가만히 있으면 방조죄 걸려요. 자살 방조죄예요, 그게. 도둑질 방조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해야 될 줄 알면 하세요. 이게 율법 아닙니다. 이런 거 얘기한다고 율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뭔지 모르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내가 만약에 빌라도 앞에 섰다면, 야, 네 나중에 예수님 이거 고난받는 거 엄청나게 우리가 보고 있다. 네가 한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기록해가지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있어. 너 행동 똑바로 해야 돼. 네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신념대로 네가 행해야 돼, 임마.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빌라도한테. 결국은 네로한테 목 참수형 당했던 건 아니면은 자살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빌라도가. 결국은 우유부단하게 사니까 나중에는 끌려갔어요. 빌라도가 정부에 의해서 네 잘못했으니까 소환당했다니까요. 소환당해서 가서 이렇게 안 좋은 벌을 당한 거예요.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한때는 남은 나라의 수령으로 삶을 살아서 좋아하는 성공한 줄 알았겠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버리잖아요. 자기가 맞으면 그 신념대로 해야 되거든. 그건 지금 틀리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보세요. 이 유대인의 법으로 하면은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말하는 대로 빌라도가 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서로 뭐 하냐면은 이 서로 미루는 거 있죠. 빌라도는 너들이 데려가서 죽여라. 나 피를 묻히기 싫어 이러고. 우리는 죽일 능력이 없잖아요.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사형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7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2번이나 이러고 있어요. 너들이 좀 해결해 줘. 나 죄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못 죽이겠어. 이러고 미루고 있어요. 그때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는다 이거죠. 우리도 법이 있는데 사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형이죠? 무슨 죄? 참남한 죄. 참남이라는 뜻 알죠? 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참남이란 말은 우리한테 어렵죠? 그걸 풀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할 정도로 죄가 넘쳤다 이 말이에요. 참남하도다 이 말은 그 죄가 어떤 통이 있는데 그 통에 물이 넘치듯이 죄가 넘쳤다 이 말이 참남이에요. 남자가 넘칠남이에요. 참자는 이 예를 들면은 못돼 먹은 게 예를 들면 용납할 수 없는 정도로 죄를 지은 그것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그건 사형이거든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던져가지고 죽이게 돼 있다고요. 이런 예고를 한 거예요. 그가 당연히 죽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 참남죄를 범한 거예요. 신성모독을 범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이 사람의 그 죄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것 때문에 잡았다는 거예요. 그 진짜 못해가지고 이 겁이 나는 것들 겁.
빌라도 좀 갈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토록 사람 고치고 내가 봐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빌라도가 대충은 약간 믿음 비슷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예수 청년이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 또 어제 꿈자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아니야? 이런 믿음이 약간 비스무리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관청 안으로, 관정이라는 곳이 사무실, 집무실이에요. 이제 이 앞에 그 빌라도의 법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판정이 있고 밖에 지금 마당에 돌로 깔아놓은 거를 가바다라는 곳이에요. 가바다. 우리로 말하면은 원님들이 그 뜰에서 이렇게 거기 신문하는 신문대 같이 된 장소가 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돌로 깔아놓은 박석이라고 하는 돌 그 앞에 가바다에 이제 앉아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빌라도가 이제 여기서 이 대청 마루죠, 그죠? 거기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날 따라와 해가지고는 사무실 안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지금 좀 물어볼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 말처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비슷한 거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물어보러 데려간 거예요. 간정에 데려갔어요. 간정에 가가지고 이제 9절 보세요.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 빌라도가 어디에 지금 잡혔냐면은 제우스신 믿고 이 완전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귀신 들린 자잖아요. 말하자면 헬라에 속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어디서부터 왔냐니까 뭐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 대꾸할 필요가 없죠. 10절 보세요.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게 말하지 않느냐 물어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니인데 그 권한 안 주면 니 아무것도 못해 임마 이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이제 정중하게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네 권세라는 게 네가 가진 권세가 네 권세인 줄 아냐? 하나님이 진짜 허락하지 않으면 나 못 죽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네가 큰 게 아니고 나를 너한테 넘겨줘서 죽도록 만든 그것들이 사탄의 무리들이야. 이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11절에 얘기를 하시면서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이럽니다. 이제 진짜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네 진짜 놔주면 우리가 가이사한테 상소해 버릴 거야. 네가 놔줬다고. 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는데 왕인데 네가 왕인 줄 알면서 구데타 일으킨 놈인데 살려줬다는 건 너 잘못 아니야. 뭐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만들죠. 이 빌라도는 놔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대충 얘기하다가 제가 없기 때문에 풀어주겠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딱 쐐기를 박는 거예요. 너 놔주면 네가 저 구데타 반역한 사람 놔줬다고 일러버릴 거야. 이제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서 소리 지르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자 놔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딱 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박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그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딱 거기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이날은 유월절이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는 12시입니다. 낮 12시. 자,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애버리라고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럽니다. 이 말은 뭔 말이요? 빌라도에게 아부하는 말이야. 우리는 가이사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제발 죽여주세요. 딸랑딸랑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한테 협박도 했다가 아부도 했다가 지금 그런 장면이란 말이야.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 안 넘겨주면 좀 시끄러지겠다 이런 생각해서 넘겨줘 버립니다.
에이 알아서 해라, 너들 그렇게 원하면 데려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시작이에요. 이 죄를 못 벗어나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정할 때요, 그게 맞으면 해보면 돼요. 갈등하지 마세요. 자꾸 그거를 합리화시키거나 이유되는 게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헌금 내가 진짜 내는 거 맞으면 하면 되잖아요. 돈 넣으면 돼.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거 쓸 거 줄이고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우 내가 지금 이런데 뭘 어떻게 저렇게 뭐 하고, 그걸 말 많은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사모를 하라는데 내가 시간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자꾸 핑계 댈 필요 없어요. 하면 돼요. 시간 없면 돼요. 다른 거 줄이고 사모를 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1일 3작, 현장 3작, 업의 3작 할 때 제일 마지막 3작의 내용이 사모를 하라 했어요. 1일 3작의 마지막이 사모를 하라 했어요. 그거 계속 안 하더라고.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가 싶어. 자꾸 핑계대고 이래된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내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얘기합니다. 산문을 하자. 나도 옛날 못했는데 산문을 제대로 하는 걸 떠나서 내가 진짜 말씀기도 전도가 내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빌라도가 핑계를 막 자꾸 댔습니다.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아니 죄가 없는데 너들이 데려가 죽이면 안 되나?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도무지 아유 너들 어떻게 하면 안 되나?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 왕이라는 말을 했는데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 놔주면 가이사한테 상수할 겁니다. 그러면 또 하니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아부떨고 이러면서까지 해가지고 빌라도가 굉장히 좀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런 사람인데 쇠기를 딱 박아가지고 결국 예수 죽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1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한 곳에 나가셨다. 사형장이 3군데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더러운 장소가 해골, 골고다라는 곳이에요. 거기 지금 데려간 거죠. 맡으니까 마치 먹잇감을 맡은 사자처럼, 이리떼처럼, 늑대떼처럼 완전히 달려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전부. 그런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도 우도 두 도덕이 그 같이 매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말씀 성취된 거예요. 말씀은 성경 말씀에 이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됐대요. 이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뭘로 기록되나? 세 언어로 기록됐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전 세계 언어 3가지로 기록된 거예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 유대인들 보라고, 로마 말, 그죠? 그 다음에 헬라 말, 이 3가지만. 로마 말은 라틴어예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 3가지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왜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맞으니까 실제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 기분 나쁘죠. 안나스, 가야바 이 2사람이 야, 그 이름 바꿔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바꿔라니까 아니 내가 쓸만한 거 썼어.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 제대로 썼어요.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십자가 사건인데,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이 와 있어요. 복의 근원이에요. 왜? 이 십자가 사건의 주역인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회복됐습니다. 지금 눈앞에 뭐 돈이 좀 부족합니까? 내가 뭐 못 배웠습니까? 배경이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큰 배경이에요 우리의. 예수 믿는 게 성공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큰 재산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 받은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입니다. 뭐 필요한데요? 말해보세요. 필요한 게 뭔데요? 그거 다 받았다니까.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게 지금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언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되죠. 요새 성경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됐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보면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도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 주제가 그리스도래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한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뭘 얘기했죠? 창세기 3장에 빠져있던 지옥 권세, 사탄의 세력, 재앙의 모든 근본을요 완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하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잖아요. 그 처음이라는 게 뭐죠?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해요.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 그 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일을 깨트려 버리는 게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언약을 성취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의 축복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피 속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대요. 대저 모든 율법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모든 물건들은 피로서 깨끗하게 된대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사건의 배경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 센터가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떠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뭐 복 받으려고 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복 다 받았어요.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되어지게 기다리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듯이 천천히 인도받으시면 돼요. 급하게 하면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슨 내용이냐? 두 번째,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말씀 성취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두 제수와 함께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게 뭔 사건이죠?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죄인들 사이에 있었는데 범죄자 가운데 있었죠. 그죠?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뭐라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있어 범죄자로 취급을 받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속하셨다 그래서 중보자가 돼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고는요
이 십자가 위에 죄인이라고 쓴 그 패 있죠, 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는 이 패. 이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그 패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성취한 내용이에요. 계속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임마누엘이 나타난 사건이 죄의 패에 기록됐어요.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요 나사렛 예수시다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기록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딱 그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말씀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중요하듯이 딱 기록으로 나타나 버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성취된 작은 세 번째, 옷을 제비 뽑는 사건이 24절에 나옵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 이제 부분인데, 옷을 제비 뽑는 게 시편 22편 18절에 말씀 성취돼 있어요. 그들이 옷을 제비 뽑았다고 돼 있어요. 옷을 제비 뽑는 사건, 그게 시편에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1절의 말씀, 그 귀절 있는 속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았다고, 옷을 제비 뽑았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2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오늘 33절 36절에 보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돼. 다리를 꺾지 않은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요. 33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되죠. 이것도 다 말씀 성취된 부분.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때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 통해서 낙이 타고 들어오는 거 보여주시고, 그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성취됐잖아요. 은 30냥에 팔린 것도 예언돼 있죠. 가룟 유다한테. 그것도 예언돼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속 예언돼 있습니다. 이게. 자, 세 번째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상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상 7원에 대한 내용들의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이 맨 처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로마인들의 죄, 또 대제사장들의 죄, 그 다음에 이 히브리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그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도적 한 명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낙원에 있냐고 말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회개하고 나를 믿었으니까 너 오늘 나하고 같이 낙원에 있을 거다 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다음 주 할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사도 요한복음은 보라 네 어머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리아를 맡기죠. 요한한테. 어머니, 요한을 보고 어머니 저 아이가 당신 자식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니까 내 대신 양아들로 삼아서 사세요, 이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은 요한이 나중에 90세 이상 사는 거 알고 예수님이 야, 네 어머니니까 잘 복양하라, 그 의미로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이 가상 7원의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하시고, 그게 네 번째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그럽니다. 바다에 나오는 그 스펀지를 해융이라 그래. 해융이라는 말 잘 모를 거예요. 바다에서 있는 생물체요.
스펀지 같이 옛날에는 그 설거지 할 때 썼어요. 실제로 바닷가 사람들이 그 해용에다가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끈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입에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셨죠.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오죠. 마태복음 27장에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고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 그러고는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에 매달리셨는데 난 12시에 이제 기절하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보통 한 사나흘 걸리는데 예수님 워낙 약하셔가지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세 명인데 제일 첫 번째는 마리아가 자기의 그 라드 한 근인데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갖고 씻어주는 내용이 있죠. 그게 이제 예수님 장사를 기념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라는 내가 전달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것이 다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사건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은 38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이 일은 십자가 사건 후에 이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래 있죠. 이 사람은 선하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하고 의롭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부자였어요. 그가 준비된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낸 거죠. 그때 당시 시체들은요, 보통 죽으면 계곡에다가 던져버린대요. 근데 이제 시체를 구해서 가져달라고 하면은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준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약간 좀 캥기는 게 있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저 능력 있는 사람 내가 죽였다는 오명을 내가 벗어나야지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청하니까 준 거예요. 그래 가져가라 이러면서. 그러고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왔죠. 유대인의 관원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정치인인데 이제 거듭나는 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거듭난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 이런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니고데모인데 밤에 예수를 찾아서 질문했죠. 요한복음 3장 1절 10절에 보면 그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변호해 주죠.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는 오히려 변호해 줬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가요, 어쨌건 예수님의 변호자로서 죽음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세 명이 그래도 예수를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이 죄가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 죄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죄가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2번이나. 이 사람 죄를 못 찾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자신들이 볼 때 그거 뭐 하면 되지 뭐 하라 그러면 그거 뭐 언젠가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면 실제로 해야죠. 실제로 내가 그 사람 죄가 없다면 놔줘야죠. 빌라도가 진짜 자기한테 유익이 됐다면 놔줄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놔줬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놔준 거 있죠.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은 빌라도는 끝까지 놔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빌라도의 본심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 사람들 화나게 하지 말고 소유만 안 일어나게 해서 적당히
마무리해서 예수를 적당한 시간표에 놔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준 거예요. 굉장히 이중인격자예요. 우유부단한 것이 그것이 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만약에 한다면은 제가 오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참 너무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감사한 게 제가 조금 이제 운동하고 하니까 그래도 뭐가 조금 이렇게 건강해 보인다고 좋아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뭔데 그러겠습니까? 자기 이제 뭐 가까운 자녀나 친척이나 가족 같은 마음이 드니까 안 그러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이 건강해졌다 그러면 고맙더라고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옛날에 늘 핑계대고 언젠간 해야 되겠지. 나는 아프니까 못해. 이런 사고방식이었는데 이제 생각을 바꿨죠. 실제적으로. 딴 거보다 건강 회복해야 된다. 그게 성도님들 기도에 내가 봉을 하고 내가 호응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이 산돌 예비교회를 맡고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 아니겠냐. 그런 마음으로 내가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 운동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군대 가가지고 마지못해서 한 그거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제가 마음 먹고 실제로 한 게 얼마 안 되는 시간표에 지금 이제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막 살을 빼는 그런 목적이라면 닥친 대로 하겠죠. 그 위험해요. 골병 든다고 돼 있어요. 저 나이 또래 한 달에 2kg 이상 빠지면 안 돼요. 안 좋아요. 되게 위험해요. 연세 많은 70 넘은 분들은 살 빼지 마세요. 왜? 안 좋아요. 위험해요. 그냥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30대 이하 사람들은 한 달에 10kg씩 빼도 상관없어요. 왜? 그때는 막 자기 몸을 학대해도 돼요. 근데 그 이상 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균형을 깨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저는 당뇨가 있잖아요.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 이게 6.5가 기준인데 제가 11, 13 이렇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당뇨가 평균 수치가 400이라는 얘기거든요. 당뇨 400이면 죽습니다, 보통 사람.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제가. 이거를 180 평균 186.5입니다. 그 수준으로 맞추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오늘 90 정도 돼야 정상인 줄 아는데 90 정도는요, 5 이렇게 5점 이하가 90입니다. 그거는 이제 안 먹었을 때. 먹을 때까지 합쳐서 평균 수치니까 180이 정상이 맞아요. 제가 그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살이 목적이 아니고 건강을 찾으라고. 그래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13이 6.5 가려면요, 거의 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못하죠. 근데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요즘 혈당 재보면요, 거의 정상 나와요. 딱딱 맞아요. 나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살은 저절로 덤으로 빠지겠죠. 근데 살이 목적이 아니야. 저는 건강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활용해가지고 합니다. 제 상태에 맞는 것 최고로 찾아서 합니다. 남들이 잘 모를 정도로 깊이 있게. 그 의사들 말도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해요. 지금 뭔지 모르게 다른 사람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느껴요. 굉장히 활력이 높아졌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말이 앞서도 안 되지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유를 대고 핑계 대려고 하면요, 못합니다. 그 인생 바뀌겠습니까? 절대 못 바뀌어요. 근데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절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이다. 모든 현실 99.9%래요. 1일 3작의 현실이에요. 근데 절대 가능은 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0.1%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삼원을 취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리라는 거예요. 말씀기도 전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난 지금 뭐 피곤하고 뭐가 어쩌고 죽으려고 그럽니까? 영적으로 죽고 싶습니까? 이유되면 안 돼요. 일을 삼작 하라면 말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마지못해 숙제하듯이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진짜로 내가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운동 시작하게 된 것도 솔직한 말을 하면요, 삼원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내 진짜 이거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맨날 하라고 나 거짓말하면 되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한 겁니다. 저한테는요,
저한테 하루 1시간 운동하고 공부하고 걷고 이런 건요, 그 하는 게 안 아픈 사람 4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돼요. 똑같아요. 그만큼 힘든 상태예요. 근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자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주일날 우리 그 같이 새벽기도 하자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돼요. 하면 돼요. 뭐 자꾸 핑계 댑니까? 하면 되지. 핑계 많은 사람은요 나중에 안 바뀝니다. 결국 자기 손해 보는 거. 진짜 하면 돼요. 간단하게 하세요. 심플 라이프. 믿음은 간단한 거다. 복잡한 사람이 치고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었잖아. 간단하게 해봅시다. 저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응답 좀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응답은 이미 와 있거든요. 응답을 받아보려는 게 아니고 응답을 누리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 다 쓰자. 내 안에 있는 거 누리자. 내 안에 있는 걸 진짜 정말 사용해서 살려보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자고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언약을 나타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따라 승리하는 그러한 언약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후대들을 정말 언약 속에 인도받는 최고의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